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어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아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간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경험하지만 우리 마음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떼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오래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몇 번 만지다가 금방 실증을 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또 떼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년 동안 노력해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이직을 준비하죠.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유 없이 상대방이 미워지기도 하죠. 일도 사랑도 생활도 감정의 기복을 따라 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감정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왕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뜨겁게 사랑했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결혼한 신랑이 먼 곳에서부터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먼 곳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아 가면서 밤새도록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속히 보고 싶어서 달려온 신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신부 같으면 아마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뜬 눈으로 잠을 쫓으며 신랑을 기다렸겠죠. 하지만 이 신부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니 어찌된 일인지 신부가 지금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잠들었다는 것이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발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사랑 노래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데도 신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은 계속해서 문을 여는 노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손을 들이밀어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부터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신부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신랑은 떠난 후였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지만 신랑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합니다.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향해 부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라도 간절히 보고 싶었던 신랑과 꿈에 그리던 결혼의 언약을 사장에서 나눴습니다. 얼굴을 너울로 가린 채로 신랑을 맞이했고 첫날 밤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사랑을 이루고 나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신랑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신부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신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신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녀의 변화된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랑은 그녀에게 있어서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녀를 상하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죠. 이것이 신랑이 사라지고 난 후에 겪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절 말씀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랑을 보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찾는 그 신랑이 여기 있는 남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신랑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을 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 섞인 말들이 그녀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다가도 신앙을 고백한 후에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기복을 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냉담 이후에 겪는 변화는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물어뜯고 침노합니다.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난 후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과 조소를 보낼 겁니다. 왜 다시 신앙을 찾으려고 해? 다른 신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착을 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과 조소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복을 가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사랑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상처가 남을 겁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처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순결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일관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으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말씀의 진을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말씀의 진을 잘 구축해서 순결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